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2쪽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총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신 줄로 믿는데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보시고 그 다음에 1번은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앞에 장절 뒤에 장절 꼭 넣으시고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나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나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1절부터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4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 완전히 암송하셔서 온전히 자기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차별 2번입니다. 차별 2.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 뭐죠?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느냐? 5가지로 설명을 했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의식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온 것을 보고 또 남루한 옷을 입는 것을 보고 비교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비교의식은 차별이라는 행동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로 이 차별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악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차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주어진 이 말씀들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2000년 전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일이 없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위장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범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난 크리스찬으로부터 우리는 지적과 핍박 그리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차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왜 어떻게 차별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공평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비록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이죠. 가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고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하나님도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창조되신 인간을 우리가 멸시하고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는 사람이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름다운 이름마저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고 하신 것이 어떤 법이라고 했죠?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인데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저는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차별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5가지로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차별에 의해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차별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차별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비굴한 것은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차별의 결과는 결국 누가 받게 되냐면 본인이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에 대해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차별은 죄를 짓는 것이며 범죄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의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5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상반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가난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로마 황제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고백하면 그들은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써 그는 재산을 빼앗겼고, 그리고 그들은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가난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은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대신에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줄 모르지만 믿음에는 부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가졌습니다. 큰 집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온갖 넓은 땅과 그리고 많은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만약에 믿음에서 부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뭐예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속히 가는 거죠. 결국에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잃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부유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시냐면 우리가 신명기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을 할 때 공평하게 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돈이 없는 거. 우리나라에도 유전무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외모를 봐서는 안 됩니다.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많은 빌딩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봐주고 그 사람에게 온갖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귀천을 차별 없이 들으라고 했습니다. 귀하고 천한 것을 차별 없이 들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재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할 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유한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믿음의 유산이 진짜 유산입니다. 믿음의 재산이 정말로 진정한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재산, 믿음의 부유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대단한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우쭐대고 그렇게 하다가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헬라인은 무슨 뜻이냐면 그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총칭하는 말이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차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차별의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별의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하반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시작.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죠. 하나는 뭐죠? 세상에서 가난한 자, 그리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뭐죠?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껴지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가장 연관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죠?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약속을 받는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볼 때 그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었고 그 사람이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지금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이 인생밖에 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을 우리가 영벌의 세상에서 또 영생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영생의 사람들, 천국이 그들의 것인 하나님의 약속,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별에 대해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비굴하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라는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앞에 도리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뭐죠?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를 존대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 세상에 참 많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악한 일을 해서, 나쁜 일을 해서,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온갖 범죄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독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가차없이 고소하고 가차없이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21세기 한국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는 약자들을 더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그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한테 아부성, 그래서 이렇게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그런 비굴함은 그 눈앞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데 사람들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해질까요? 왜 나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비굴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남루한 사람이 오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정말로 고급 차에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비서들을 탁 데리고 이렇게 대동하는 사람,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왜 나는 자기 이름을 넣고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비굴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근본, 그렇게 하는 이유,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약자한테는 좀 무례하게 대하고 강자한테는 그렇게 비굴해지는 그런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약자나 강자나 그런 사람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 천군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이나 또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나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나타냅니다. 그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비굴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의 모습 속에서도 있고 아마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잠언 22장 16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지금 가난한 사람, 비루한 사람, 남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이익을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 부자,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저 사람에게는 뭔가 이익을 얻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학대하고, 부자에게는 막 아부를 하거나 주거나, 부자가 달라고도 안 하는데 그냥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면서 드세요 드세요 이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진다고 그랬죠? 가난하여질 뿐이다. 여러분, 차별에 대해서 벗어나십시오. 참 비굴해 보입니다. 비천해 보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당해야 합니다. 그런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뭔가 이익을 얻으려는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를 사귄다고 해서 부자가 돈 1억이나 5억을 주면서 그렇게 돈을 헤프게 주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자에게 아부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그 행위가 바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줄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고, 주님께서 언제 목마를 때 내가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우리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지극히 가난한 사람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정말로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최고의 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임을 알아야 되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몸과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지키면 이것이 어떤 법이에요?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개의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최고의 법이 있죠. 그 법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글씨를 아는 분들은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말로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사,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예요.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 신학자가, 그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그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탄 없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있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법 1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9절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다.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 신약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과 같다 하고 하시면서 그거와 똑같다. 그러면서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도 이 계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똑같다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배고프면 한 끼라도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밥을 먹으려고 하고,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물을 마시려고 하고, 추우면 언제든지 옷을 입으려고 하고, 피곤하면 즉시라도 휴식을 취하려고 하고, 하여튼간 자기 몸의 필요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챙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나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0절 말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있는 온 율법, 그리고 모든 선지자서에 기록된 모든 행동 강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라고 했던 그 행동 강령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논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최고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해서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우리가 5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해서 보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다. 그리고 선지자의 모든 행동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그 전에 우리 잠언 14장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 성경에는요 총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하나하나 다 세본 거예요. 세봤더니 거기에 총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모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것이 하나가 뭐냐면 명령적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248가지예요. 이 명령적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명령적 율법이 248가지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몸의 마디수가 248개예요. 그래서 248개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금지적 율법이 있어요. 365가지입니다. 1년 365일이죠. 이것은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36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라고 하는 명령적 율법이 248가지,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했던 금지적 율법이 365가지에서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613개가 되는 거예요. 613개. 그런데 이 613개가 너무 많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한 10가지로 종합한 것이 바로 뭐예요? 10계명인 거예요. 10계명. 그리고 그 10계명을 단 두 가지로 압축한 것이 바로 최고의 법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613가지의 계명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죠.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을 꽉 함축해서 짜낸 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에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 사랑,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은요 보통 중요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로 차별은 죄를 짓는 것이며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야고보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차별하는 것은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범법자다, 범죄자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차별 우리 속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왜 이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하대하고 그리고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엄청나게 존대하고 얼마든 쉽게 우리 속에서 차별이 쉽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별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협상의 테이블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차별하는 것은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이 차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는 차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돼요. 차별은 죄를 짓는 것이고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차별의 죄를 그렇게 쉽게 지으면서 하나님 입술로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온갖 차별의 죄를 다 져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찔려요.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업신 여겼다는 건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그냥 다반사로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부자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 말씀 뒤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만일 성경에 기록된 데서 네 이웃 사랑을 한다고 하면 잘하는 것이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사람을 차별에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죠.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또 때로는 멸시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속한 그런 본능에 속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차별에 대해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비굴한 것은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벗어나는 방법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차별에 대해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범죄자가 되는 것임을 알고 이때부터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 차별에 대해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상습적으로 범하는 이 차별의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때에도 문제가 되지만 알면서도 차별의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더 심각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리고 심판을 받을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차별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차별의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무서운 죄를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부터 절대로 차별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